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회중은 그를 향해 이를 가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말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돌로 그를 칩니다. 스데반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잠든 후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울은 교회를 더욱 박해합니다. 7장 54절에서 56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죠. 지금까지 그가 듣고 묵상한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회중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내 죄를 보고 돌이켜야 하는데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자존심과 교만일 수도 있고 돈과 권세와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서 계심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여 두려움이 사라지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에 말씀으로 인한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저항하며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7장 57절에서 60절을 보면 스데반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의 죄를 명확히 말하지만 그들은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그분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돌을 들어 그를 칩니다. 성경의 스데반은 비록 그가 그 비참한 최후를 맞지만 이 말을 하고 잔이라는 멋진 표현을 씁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려면 말씀이 나보다 옳다는 확신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말씀을 따라 회개한 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8장 1절에서 3절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돌로 친 사람들 중에 있었죠. 그리고 그 일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이후 스데반이 순교한 날부터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로 믿는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점차 실현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슬프고 크게 울 일이었지만 교회를 향한 사울의 박해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찔린 자가 그 찔린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비록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회개의 자리가 쓸 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죄죄를 인정함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픈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